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냐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은 성령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른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그 상징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호련히 부는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령의 임재를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때에 불의 혀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고대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배웠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 배웠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는 분명하게 여기 가운데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다 구약 말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도 예언의 성취였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도 요엘 선지자, 내 본문에 나오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예언을 이루신 성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묵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약속의 성취를 넘어선 이제 어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불의 혀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요, 방언이 그들 가운데 임했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마음이 타올랐고, 이제 당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제자들에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방 지역에 다양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 개종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다수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모두 절기가 되면, 오늘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일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죠. 각기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었냐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각자 흩어진 지역에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각기 흩어진 하나님의 말들을 다 알아듣게 되는 일을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놀라고 서로 당황하고 누군가는 조롱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수제자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모시고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존경받는 제자라고 말하기는 사복음서만 읽어보면 그리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이 깃들여 있었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어쩌면 베드로에서 수많은 행적을 나타냈던 그 베드로보다도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3장, 4장 이쯤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진중한 경건한 모습이 어쩌면 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삶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병고침의 능력도 베드로가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진 모습을 우리는 봤지만 그가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를 통해서 그 삶의 역사하시니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편에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깔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 앞에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한번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